우리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건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최고 축복 속에 있습니다. 왜 안 해? 성가대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요,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을 믿고 산다. 렘넌트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산다.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맨날 공부 안 하면 막 공부하라고 막 닥달은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우리 부모님 그거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렘넌트 때부터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마음에 담으면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이 온다고요. 그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안 들은 사람은요, 몰라요.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걸 안 들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하나님 왜 그러지? 그러면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 운명, 내 팔자가 이런갑다. 그리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조금 더 그래도 좀 그런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어딘가 한번 가서 점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귀신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라니까.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도 가던데, 그렇지,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가보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석, 구태랑 굿하고 딱 잡히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그럼 또 얼른 쉽게 더 얘기하면 이제 그걸 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래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믿어. 왜 안 믿냐?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요, 바로 사람 소리로 딱 돌아간다니까요. 바로.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게 사단이 거기에 또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교회들이 막 박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근데 진짜 믿고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
보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즐겁죠. 그 사람들 보면 좋고 괜히. 네, 여러분은 진짜 믿고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해야 돼. 적어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으면서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실 다른 잔소리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해주면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아멘. 현종이 랩런트 한 주간 얘기했어요? 잔소리 계속 했어요? 예. 그 좀 부족한가 봐요. 예, 요번에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 때때로 하세요. 다른 잔소리는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잘했어요. 네, 우리 현종 랩런트한테 저번 주에 미션을 줬거든요. 엄마가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나온 것 같고 잔소리를 해라. 엄마 왜 잔소리 안 나왔어요? 예배 왜 안 나왔어요? 왜냐? 늦게 와도 관계없다. 예배 왜 안 드렸어요? 무조건 그것만 잔소리해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왜냐? 현종이가 저래 봬도요,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왜 늦게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뭐해? 전화해갖고 또 어디야? 막 이런 그런 거 할 거 없다. 그런 거 할 거 없어. 예배 안 드렸으니까 계속 전화해서 왜 예배 안 드렸어? 예배 안 드리면 계속 예배 얘기만 해라. 예배 잔소리를 계속해라. 지겹도록.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션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랩런트 예배 안 드려 다른 잔소리 없어요. 만나면 왜 예배 안 드렸어? 또 저녁에 가면 또 예배 좀 드리라. 또 만나면 왜 예배 안 드렸어? 아주 지겨워 죽겠. 진짜 지겨워. 엄마 지겨워. 나 침나. 나가라. 예배 안 드리려면. 막 이래 그 정도로 해야 돼. 계속 부모님들이요, 오늘 어버이날에 자녀들을 책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 안 갔다. 잘 안 갔다. 쉬어라. 피곤한데. 학교 가기 싫다. 쉬어. 학교는 그냥 쉬어. 예배 드리라. 그 예배 안 드린 것만 계속 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러니까. 내쫓을 때 시간을 지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쫓았어야 돼. 예배 안 드렸다. 내쫓아버려요. 네.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이 믿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있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라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진짜 이제 믿고 믿는 사람은 믿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만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 이 땅의 것이 다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바라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단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단 줄 알고, 진짜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야, 곧 끝날 건데. 곧 끝날 건데. 금방 지나갈 건데.
여러분은 영원한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히 그렇다면 이 땅에 영원한 걸 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못 믿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흑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의 천군 천사가 늘 돕고 있다는 사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많은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풀려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왜 아들이 부모를 칼로 죽였대?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그 많은 부모 재산을 노리고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뉴스를 안 보나 보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형을 칼로 또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왜 그러냐? 형이 왜 많이 가져가냐? 나 돈 좀 더 내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딱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사단에게 잡히면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치유받고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성경 말씀 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문제가 닥치면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그 영적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치병, 육신 문제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오는 후대 문제, 대물림의 저주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딱 깨달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축복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살리나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것은 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느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달하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어졌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믿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간다니까. 천국을 우리가 마지막 이 영혼 육신 놓고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아요. 그럼 이 땅에서 막 죄받아갖고 뭐 감옥 가고 이러냐?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받는데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지금 믿게 됐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믿기만 하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와요. 어떤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싸움에 표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는 믿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자꾸 귀신이 여러분을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흑암이나 이 마귀, 원수마귀 사단이요 자꾸 영적인 것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새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말. 새로운 말이 어떤 겁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 외에는 다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해도 다 지나간다니까요. 아무리 내 진짜도 지나가요. 뭐만 안 지나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새로운 말이에요. 늘 새 말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 방언이라니까, 방언하니까 또 방언에 붙잡혀갖고 거기에 잡혀있지 마시고 여러분은 늘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집어 울리며 그랬어요. 여기 뱀, 물론 뱀, 뭐, 이렇게 몽랑구 갖고 뱀 따로 잡아갖고 집 많이 올렸죠? 많이 안 올렸어요? 전 시골에서 뱀 많이 잡았는데, 뱀 잡는데요, 몽랑구로 잡는 것보다 낭창낭창한 거 있잖아요. 뱀 지나가지고 요걸로 잡으면 잘 잡혀. 촥 때리면 그냥 바로 찍. 예, 많이 잡았거든. 그래갖고 뭐 뱀을 이렇게 집어 올리라는 겁니까? 맨날 그럼 뱀 잡으러 다닐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열면 이 사단이 자꾸 뱀처럼 여러분을 싹 틈탄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샥샥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이 wak한 원수마귀 사단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좋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독 가져와. 뭐 전도자 뭐 독 먹으면 해를 받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뭐 물론 말 그대로 이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 그러면 뭐 그 뭐죠? 흑뱀 있잖아. 그 코브라인가 이 짜가지고 좋다. 이거 한번 짜갖고 내가 먹어보자. 믿음 좋으니까. 먹고 안 죽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 물론 독을 모르고 독 마셔서 안 죽을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독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뭔 문제가 옵니까? 이 땅이 문제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독이 와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의 끝은 뭐예요? 이 땅의 끝은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죽음이라 안 해.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나. 에? 이 땅에서는. 그러면 뭐 죽으면 끝.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천국 가면 끝난 문제 없어요. 거기는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시겠어요? 문제 끝. 맞아요? 여러분 가진 문제가 지금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괜찮아요. 떠나는 날 돈 아무리 많아도 안 가지고 가. 다 가지고.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카드값 메꾸는 게 문제. 안 메꾸면 돼. 뭐 그렇게 메꾸려고 그래. 악착같이 안 메꾸면 돼. 카드값 못 메꾸겠다. 안 메꾸면 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용 빵꾸 나면 돼. 빵꾸 나면 나는 거지. 그러면 감옥 갑니까? 그냥 가. 가서 살고 나와. 내가 볼 때 재판 받아도 감옥은 안 가. 카드값 못 냈다고 감옥 가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갚아라 그러지. 뭐 사기치고 막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자꾸 문제로 보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입니까? 괜찮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지 공부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놈들이 다 감옥에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별로 안 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성공하더라고. 잘 보세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어쩌다 하나 성공해. 어쩌다 하나.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요 공부 못했대잖아요. 그래갖고 그 검정고시 봐갖고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 못했어. 안 그래요? 잘 가야 돼요. 막 좋은 대학교, 막 좋은, 막 괜찮은 좋은 데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는 저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되고 문제가 문제돼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독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에 또 문제에 빠지면 독을 계속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제 왔다. 문제 아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뭐 하나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믿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제발 그래요. 제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맙시다. 앞에 제발 붙였어요? 네, 제발 붙여요. 제발. 제발 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맙시다. 왜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여러분에게는 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라고요.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 믿는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손 얹고 기도하라니까요.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무슨 말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느냐?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그 질병은 질병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고 이 정도 딱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의 힘이라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다 나은 손 낫기만 하면 다 손을 얹으면 다 나으면 이 사람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 왜? 병들어서 죽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계속 손을 얹으면 여러분이 손만 얹으면 나아. 그럼 저기 일단 어디로 갈까요? 일단 저기 여기 병원으로 삼성의료원으로 가서 다 손을 얹어버려요? 그럼 다 나아버리게? 그러면 다 따라오게?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영적 치유.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결단 낼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고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치유해야 돼.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으면 이제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돼. 예. 생각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생각 치유가 언제 일어날까요?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에? 아멘? 여러분 생각을 치유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 번째, 마음 치유. 이제 마음 치유인데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감사. 한번 옆 사람తో 인사해. 감사합시다. 왜 마음에 상처가 일어납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는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상처는요, 자꾸 다른 것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구, 불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감사해야 돼. 삶의 치유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치유와 마음과 생각 치유 속에서 이제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치유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치유는요, 일어나려면 뭐예요? 모든 것이 기회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은 기회다. 여러분 완전히 망했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게 기회인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만 있어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치유할 수 있는 건 기회예요. 모든 걸 기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분명히 모든 삶을 기회로 보라 이 말은 나는 알 수 있다 하면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를 완전히 푸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이 비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한 주간 올바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환경과 모든 것 속에 올바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사실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복음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